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은혜가 임하여 복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추운 정도가 아니고 몇십 년 만에 나오는 그런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한파로 인해서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혹은 이 방송을 듣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푸시킨의 시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슬픈 날에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라고 하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고 기다리라 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단점을 꼽는다면 무엇이든지 참지 못하고 급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가서 한국인을 찾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안절부절하고 매우 조급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국인이라고 하는 관광지에서 가이드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한 관광지에서 음식을 파거나 물건을 파는 외국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빨리 라는 말입니다. 저도 외국에 가서 식당에 들어가면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매우 기분 나쁜 것,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음식을 시켜도 빨리빨리 주세요. 줄을 서도 빨리빨리, 버스를 타도 빨리빨리, 어디를 가도 빨리빨리.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좀 늦어도 되니까 맛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음식점에서 합당한 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고보는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빨리 안 오시느냐, 빨리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참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말씀에 길이 참으라, 또 7절 말씀에 보면 길이 참아,
8절에 길이 참고, 10절에 오래 참, 11절에 인내하는, 그리고 11절에 인내를. 오늘 본문 말씀 5절이 되지만 그 가운데에 6번이나 참고, 오래 참고, 인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길이 참고,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오래 참아, 또한 인내라는 이 말의 단어는 헬라어 원뜻에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뭐냐면 마크로디미아라는 말과 휘포모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인간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말씀이고, 휘포모넨이라는 말은 어떤 어려운 환경, 상황, 그런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할 것을 이렇게 말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고 기다리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뭐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성도들인데, 하나님 백성들과 성도들이 오래 참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린단 말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당시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모진 시련과 핍박을 당하면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뭐냐면 하늘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하루속에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 당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매우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는 농부와 선지자와 그리고 욥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다림이 사라진 시대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은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 2대를 심으면 67대를 거둔대요. 귤이 3대를 심으면 79대를 거두고요. 옥수수 7.5대를 심으면 120대를 거둔대요. 감자 한쪽을 심으면 60개의 감자를 얻을 수가 있고요. 벼 하나를 심으면 140알의 쌀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심고 나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거둔 거 아니잖아요. 감자 심고 그 다음에 가니까 60알이 있는 거고, 벼를 심으니까 그 다음에 가니까 120알의 쌀을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열매 얻기 위해서는 농부가 참고 인내하며 땀을 흘리며 고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벼 하나를 심었을 때에 여러분 140알의 쌀을 얻기 위해서는 88번의 손길이 간다는 거예요. 농부의 손길이. 그러니까 88번의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140알의 쌀을 얻게 된다고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스러운 농부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농부는 맛있고 탐스럽고 귀하고 소중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봅니다. 뭐라고 기록됐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는데 뭘 기다리느냐는 거죠. 뭘 기다리느냐. 이스라엘 주변 지역은 1년에 2차례 정도 비가 오는 시기가 있는데 그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농부가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거두게 되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특히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열매를 바라고 아무리 농부가 수고를 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중요한 것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그래서 씨를 뿌릴 수가 없다면, 여러분 봄에 우리가 보면 봄비가 내려야 땅이 촉촉하게 적셔지잖아요. 그럴 때 뭐가 되죠? 씨를 뿌릴 수가 있죠.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물을 저장해서 씨를 뿌릴 수가 있죠. 또 비가 와야 어떻게 합니까? 뿌려진 씨가 잘 자랄 수 있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자라지도 않는 거죠. 늦은 비는 바로 뭡니까? 추수 전에 비가 와서 완전히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바라고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까지 믿고 참으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믿고 참으며 기다리는 농부가 될 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심고 가꿀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때까지 기다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아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리고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주의 뜻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물하며 11조하며 물질을 드리고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믿음, 소망 중에도 열심히 일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의 비가 소망이라고 할 때 이른 비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늦은 비가 올 때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종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른 비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늦은 비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실히 믿음 생활 잘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될 때까지는 힘들 일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었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모든 요인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8점 말씀을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라 라는 말씀같이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마음을 굳게 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2021년도도 언제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날 줄을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때가 들면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듯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동안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선지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지적하고 이제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뭐냐면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편안하게 평범하게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이 매우 힘든 그러한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동화나 소설책을 보면 공통적으로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는 연속곡을 잘 보질 않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악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아, 바보 같아. 너무 바보 같아. 당해. 다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공주 파치 얘기, 서양의 신데렐라 이야기, 백설공주와 같은 동화를 보더라도 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미움을 받는 것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못된 짓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죄를 짓고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뭐냐면 악한 사탄과 마귀 때문이에요. 이 마귀와 사탄은요, 귀신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막 괴롭혀요.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방해하고 그 일로 인해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선지자들의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억울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고요, 구덩이에 던짐을 받고요, 다니엘은요 억울하게 또 잡혀갔어요. 그 안에서요 억울함 이제 모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죠?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풀불 속에 들어가는, 하박국 선지자는 뼈가 썩는 고통, 에스더는요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서 정말 엄청난 이제 일을 당할 뻔 알았던 일들, 그리고 스데반은 어떠했어요? 돌에 맞아 죽는 일.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옥에가 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당한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요, 큰 고난을 당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뭔 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뿐만 아니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지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냐. 그러니까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이 고난당한 이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 어떤 환난과 핍박을 줘도요, 그들은 견뎌나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가 말한 말이 말씀이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행악자들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까지도 어떻게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품어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꾸짖으셨고 말고의 귀를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참았다. 오래 참았다. 오래 참았다. 끝까지 인내했다. 그들이 왜 그랬어요? 사명 때문에. 사명. 그러게 맡겨주는 사명.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난은 끝까지 견딜 때 구원을 얻으며 영광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을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위해서 고난당해서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웃는 자가 정말 웃는 자이며 가장 잘 웃는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참고 기다린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말이에요.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않고 자기를요,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들은요, 자신의 맡겨준 것들을 잘 감당합니다. 끝까지 충성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나를 억울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곧 오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겠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이 생각보다 빨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빨리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바벨탑을 무너뜨렸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원했던 것, 우리가 뜻했던 것,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더 앞세우고 살았던 것을 못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다 지금 가둬놨잖아요. 다 가둬놨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보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러므로 어떤 일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합니다.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곧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요, 잠언서 19장 3절에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미움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곧 문 밖에 와 있는 줄 믿고 참고 기다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 또 하나 욥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욥을 좀 봤느냐? 욥이 얼마나 순전하고 욥이 정직하고 얼마나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욥과 같은 자가 있느냐? 사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욥에게 많은 복을 주었고 평안을 주었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지 한번 뺏어보세요. 욥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이제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의 몸에만 손대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라. 그래도 하나님을 나를 공경할 거 경외할 거다. 그때요 사탄을 통해서 욥이 공격을 받습니다. 하루에 10명의 자녀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수많은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들의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해요? 다 뺏기는 거예요. 욥이 하필이면 왜 접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그런데 욥의 반응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욥은요 우리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 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1차 공격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또 두 번째 이제 공격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러한 병이 들어가지고 악창이 나서 고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믿었던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는 오히려 맹렬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너를 벌한 거야. 이유 없이 네가 고난당할 수가 있어? 아니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뭐 해라? 회개하라. 그래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치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런 어려운 일, 내가 당하는 어려운 일, 내가 당하는 고통의 일, 내가 당하는 이 아픔, 손해,
이것은 나중에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 고난 이기고 나면 극복하고 나면 내가 정금 같은 자가 되리라고 하는 되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요, 이런 일 저런 일이 만일 당하지만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일도 있어요. 공부한 일도 있어요. 부유한 일이 있어요. 가난할 때도 있어요. 건강할 때가 있으면요, 병든 날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인간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도 아파요. 목사도 아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기 때문에 안 아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지만 여러분도 아픈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힘들고 오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이 분명히 있을 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 천국같이 나오는 자가 되고, 오늘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과 자비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욥기서 4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빼앗겼던 없어졌던 모든 것을 두 배를 욥에게 다시 주셨어요. 이게 결말이에요. 욥은 양 14,000마리, 낙태가 6,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 등을 소유하게 되었고, 아들 7과 땅 셋도 얻게 되었고, 다른 건 배를 더 주었지만 아들과 딸은 정절의 숫자 10명 준 것은요, 하늘나라 가 있는 죽은 애들도 아들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떠난 자식이 여러분 자식 아닙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자식이 아니냐고요. 여기가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 복의 문을 여는 뭐요? 열쇠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을 우리가 믿고 참고 인내할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의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욥과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욥과 같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선지자들 같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농부와 같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이 분명히 있을 줄 믿고, 주님이 와서 심판할 줄 믿고, 우리는 참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참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지만 참고 인내하면 여러분 행복하고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플라톤은요, 국가론을 쓸 때 9번 연습하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청각 장애에 의했는데 12번 연습하고 작곡했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 8년이 걸렸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12년을 걸렸고요. 철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스티븐스는 처음에 불을 뿜는 검은 주전자라 불렀던 기관차를 만드는데 15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자, 성공한 자를 보게 되면 어떤 자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이 성공한 자가 되고 마지막 여러분이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것은 사랑의 본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시작과 끝이 사랑은 뭐요? 참는 것이에요. 사랑의 본질은 참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이 아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은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지라도 이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포로수 용수벽에 걸려 적혀있는 이 시입니다. 나치의 눈을 피해서 적어놓았던 이것은 보면은 참고 그들이 인내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선지자들의 심판이 곧 올 줄 믿고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욥처럼 끝까지 믿음을 잊지 않냐고 참고 견뎠던 것처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의 시대가 우리 앞에 올 줄 믿고 오늘도 참고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될 때에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참고 기다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고 분명히 심판주가 와서 마지막 결말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참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추위에도 견디고 한파에도 견디고 빙판길에도 견디고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이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데 힘듦이 있을지라도 참고 기다릴 때에 우리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결말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엄청 추웠죠. 아마 이번 주에도 한파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 건강 조심하고 빙판길 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끝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백신과 치료제로 인해서 이 집단 감염이 이제 모든 것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 이름을 검색하면 유튜브에 그 설교 말씀이 나옵니다. 매일 성경 큐티 주보에 나온 대로 하시고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설교문이 여러분에게 문자로 나갑니다. 헌금자 명단은 별도로 이렇게 유인글로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온라인 헌금을 하지만 은혜 받은 성도가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지금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 직접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예물을 드리지만 그러지 못한 성도들도 이 방송을 듣고 온라인으로 각 출석하는 교회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참 성도의 모습이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임용고시 제 2차 시험이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하시고 승리하는, 참고 인내하고 견뎌서 욕과 같이 선지자들 같이 농부같이 풍성한 열매와 결말을 보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사랑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힘든 일을 당하는 모든 자 머리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심판자가 곧 온 줄 믿고 결말을 이제는 소망하며 기다리는 모든 자 머리에, 성도들 위에, 한마음교회,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와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믿음의 자녀들과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